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12명일까요? 13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왜 12명일까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제자의 수가 11명이 됩니다. 그때 한 명을 더 뽑아요. 더 뽑아서 12를 또 이렇게 다시 맞춥니다. 왜 12명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12이라는 이제 숫자가 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 그래서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12지파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12의 의미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12명이라는 제자들을 세움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하심으로 선택하신 12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도 되게 과격했어요. 여러분 특히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승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예수님이 12명 제자 안에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주신 능력 가지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이제 그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12명이라는 제자로 세워졌을 때 미래에 자기들이 교회를 세운다거나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되게 명예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 중에 12명 안에 내가 뽑힌 거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실 때 나는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꿈들을 12명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면 지금은 좀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좀 이렇게 좀 명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정말 목숨 걸고 뛰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제자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합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12제자들이 열심히 어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가 나와요. 왜 24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명의 지파의 족장들과 그리고 12 제자들을 합쳐서 24장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이 24장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깨닫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열심히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24장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려서 예수님 우편 앉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명예직으로 생각하십니까? 명예직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우리 명예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내가 누리게 될 그런 은혜와 영광들 이것들만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 초기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천국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자예요. 여러분은 제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조각목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가 또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12명을 데리고 이제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군중이 있었습니다. 이 군중의 그 구성원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 듣고 싶어서 오신 사람도 있고 또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오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즉 이스라엘 안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밖에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국외 제자가 아닌 사람, 말씀 들으러 온 사람, 병 고치러 온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에다가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한테 동그라미. 제자들한테 동그라미예요. 자, 지금 청중에는요. 제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국내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말씀 들으러 온 사람, 병 고치러 온 사람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수님은 그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를 보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이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6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자,
이 말씀은 청중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모든 가난한 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예요.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너희들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너희들,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여전히 가난해요. 아니, 어떤 사람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같은 사람들은 배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오히려 가난해졌어요. 빈털터리가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정말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인데 권세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가난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대부분이 이런 가난한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6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자, 귀신 들려서 또는 병에 걸려서,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임한다?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 기대를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 믿은 이후로 더 가난해지고 더 아프고 더 고생하고 더 미움받고 더 슬프고 이런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앞에서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으면 되게 부러우면서 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힘든 일만 생기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집은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지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는 자꾸 아픈 사람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됐지만 여전히 가난한 너희들, 오히려 더 가난해진 너희들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가진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 때 잘 살고 싶고요. 저는 이 세상에 살 때 건강하고 싶고, 저는 이 세상에 살 때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신 여러분들은 아직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빈털터리가 됐어요. 여기 보면 은과 금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구걸을 하신다. 그럼 여러분 그들한테 은과 금을 줍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주시나요? 얼마 정도 주십니까? 지갑 딱 열고 1,000원짜리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한테는요 1,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은 300원인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 입에서 돈 찾아서 이렇게 낸 적도 있잖아요. 성전세를. 그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정말 거지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1,000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나는 1,000원이 없지만, 나는 1,000원도 없어서 너한테 줄 돈이 없지만 나는 가진 게 있다. 나는 그걸 너에게 주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가졌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일어나 걸어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아, 베드로 정말 불쌍하다. 1,000원이 없네. 아무리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뭐해? 아무리 그 사람한테 새 생명을 주면 뭐해? 자기는 1,000원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불쌍히 여길까요? 그럼 베드로가 불쌍합니까? 이런 베드로가? 부럽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바람에 그 좋은 직업 다 버렸어요. 권세 다 버렸어요. 그도 돈이 없어요. 게다가 또 아프고. 그런 바울을 보면서 아, 불쌍하다 바울. 저 사람은 왜 예수 믿어서 저런 고생을 하나 하면서 그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도 돈이 없어도 저런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막 도전받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이 없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 나를 보면서 불쌍하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건데 근데 나를 보면서 불쌍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그분은 제가 보기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가진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옆집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나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건강하게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을 보면서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는 우리 모두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 21절 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너, 지금 배고픈 너, 그 너가 누구예요? 제자라니까요. 지금 가난해서 배가 고프고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울고 있는 너. 우리가 왜 웁니까? 아파서 울고요, 서러워서 울고요, 안타까워서 울고요, 슬퍼서 울고요. 그렇죠?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울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너,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여전히 가난해서 아프고 배고프고 형편은 안 좋아지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울고 있는 너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요? 왜냐하면 너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너는 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을 스스로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마라. 안타까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우리 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 드실 때 많으시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셨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그래서 웃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 생기면 푹 넘어지고 좀만 힘들면 푹 넘어지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일이 나의 삶에 벌어지면 나는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복받은 자들이다. 나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22절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요, 미움을 당하고 이건 따돌린다는 거죠. 예, 따돌림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인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사랑이 많은 사람, 인내가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 화평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겸손한 그리스도인 미워합니까? 온유한 그리스도인 미워하나요? 피스메이커인 그리스도인 미워하나요? 아니요. 거기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인격적인 그런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좋아하죠.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느냐?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인격적이고 아무리 좋고 착하고 그래도 자꾸 나만 볼 때마다 예수님 얘기 꺼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욕먹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습니까? 그럴 수 있죠. 거절당하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야 걔한테 연락하지 마, 이런 얘기 여러분 나중에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슬퍼요. 괴로워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절당하는 그 아픔이 너무 싫거든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얘기만 안 꺼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랑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얘기 꺼내기가 두려운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 가자, 이렇게 너 천국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꺼내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늘 좌절하게 되고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죠. 이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너희들은 복 받은 사람이래요. 왜?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랬을 때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랬을 때 그들도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날에 그렇게 주눅들어 하지 말고, 응? 그렇게 죽상 얼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친구 불러서 파티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전했을 때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면 거절당할수록 저 천국에서 너희들이 받을 상급을 적립하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막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험 영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보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험을 이제 막 팔러 다녔는데 누가 환영합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제 보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나중에 이게 수당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몇 개월, 한 9개월인가 했는데 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천만 원을 버니까 교회에서 주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저랑 같은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영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영업은 누가 환영해요? 다 싫어하지. 그러나 나중에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수당이 좀 많이 나오면 기쁘잖아요. 그 힘이 있어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해야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건을 팔아야 수당을 받는 그런 영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심지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래도 저 천국에 나의 상급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왜 슬퍼하냐 이거죠. 기뻐해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에 왜 힘드냐, 그런 거절당했을 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다시는 안 해요 라고 생각하고, 특히 가족한테 이야기할 때, 딸한테 이야기하면 엄마 그러지 마라 무시하고, 친구한테 전하면 그 얘기 꺼낼 거면 다시는 너 안 본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게 또 두렵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네. 기뻐하세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는 반대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부유한 자가 화 있대요.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배부른 자,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대요.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또 화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부요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지금 건강하고 싶고 지금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죠? 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 아니요. 누구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치자면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안 믿는 성도이죠. 뭔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카톨릭이 생각이 났습니다. 카톨릭. 여러분 카톨릭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그런 말을 했죠. 베드로, 우리의 초대 교황인 베드로는 은과금이 없지만 우리는 은과금이 많다. 그러나 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부유하고 배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앙케이트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느 종교를 갖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꼴찌는 우리 개신교고요. 1등은 천주교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천주교는 칭찬을 받을까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제사 허락하는 거 아시죠? 예. 뭐 술, 담배 다 이런 거 다 허락합니다. 다 괜찮다 이거예요. 해. 심지어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그들은 인정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니 불교 열심히 믿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주교 멋있죠.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되게 배타적이다. 천주교를 본받아라. 칭찬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주교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받고 싶으신가요? 사람들 그렇게 잘 지내고 싶으세요? 예수님 전하는 거를 싹 빼놓고 그냥 잘 지내고 싶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봤듯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자가 돼요? 내가 가진 것 막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한 군데 있어서 뭐 장사를 해야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요 맨날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오늘은 누가 잡혀가고 오늘은 내일은 또 누가 잡혀가고 누가 저기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러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픈 거고. 그리고 핍박당해요. 여기저기 가도 핍박당하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칭찬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다 칭찬받고 싶어하고 지금 잘 살고 싶고 지금 행복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막 가득하고 그러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닐 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막 계속 가난하고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내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뭐 야곱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복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간증하신 우리 최경수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11조 하는데 그러면 더 재산이 힘들어져야 되는데 풍성해지고 남편 것까지 11조 했더니 빚까지 갚았다라는 뭐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그런 경우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은 주시지 않지만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은 주시지 않지만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안에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히 채우는 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너는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은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헌신할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뛰어노는,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울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심할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게 더 이상 나한테는 근심이 되진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재물 때문에 오는 근심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두려움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한숨 질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면서 더 이상 그런 근심은, 한숨은 한숨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궁핍함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궁핍함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게 우리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나의 삶에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나는 웃겠다 이거예요.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즐거워하겠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움 있으실 겁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거고,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 약속 붙잡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꿋꿋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